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낮은 보혈 아래 낮은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낮은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낮은 보혈 아래 있네. 낮은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낮은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낮은 보혈 아래 있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가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과 넘치네.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과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과 넘치네.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과 넘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자녀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집의 영광이, 주의 집의 영광이 강한, 주의 집의 영광이 강한, 주의 집의 찬양이 강한, 주의 집의 찬양이 강하게.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곁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강한, 주의 집에 영광이 강한, 주의 집에 찬양이 강한, 주의 집에 찬양이 강하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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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지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지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예수님의 버으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살래기 뜬 정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살래기 뜬 정말 제 손잡이 제일에서 자유가 없다니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 보혈 지혜 피 믿고 지혜 보혈 그거는 매우 기지만 필요다 육체의 정력과 해결이는 보혈의 지혜 보혈 간절한 마음으로 깨우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 보혈 능력으로 지혜 피 믿어 지혜 보혈 그거는 매우 기지만 지혜 보혈 지혜 보혈 능력으로 지혜 피 믿어 지혜 보혈 그거는 매우 기지만 필요다 눈보다 너희가 밝히는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 보혈 능력이로다 지혜 피 기도와 지혜 보혈 그거는 매우 기지만 지혜 보혈 지혜 보혈 능력이로다 지혜 피 기도와 지혜 보혈 그거는 매우 기지만 필요다 구주의 모든 정할 제목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 보혈 능력이로다 지혜 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답니다. 주님 이 길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답니다. 주님만 이 길이 바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3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신약 이렇게 쭉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일관적으로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또한 신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관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일부만 취하고 또 일부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자칫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이 신앙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다른 한쪽은 관심도 없고 또 다른 한쪽은 성장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떡을 구울 때나 우리 찌짐을 구울 때 이게 뒤집어져야 이렇게 맛이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해가 안 뒤집고 이렇게 계속 불을 가하게 되면 밑에 있는 쪽은 타버리고 위에 있는 쪽은 생거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득가 없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죠. 그건 분명히 맞거든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선한 행위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선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는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뒤집지 않는 그런 전병과 같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방해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다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 선한 행위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그런 내용이에요. 직접 가르친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등한히 하기 쉬운, 즉 우리가 이 신경을 안 쓰면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등한히 하기 쉬운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영역하고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 말씀 자체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좀 어렵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이거 자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우리 좀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이걸 갖다 전부 쭉 읽어보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한 정죄하지 말라, 또한 용서하라, 또 뿐만 아니고 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는 지극히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상을 받기 위해서다 하는 그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나 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런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또 이런 거는 너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요지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상 아들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들이 되니까 세상 사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뭐까지 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요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어떻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바로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하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남을 비판하는 일 하지 마라. 또 남을 정죄하는 일 하지 마라. 또 남에게 용서 못하는 그것도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냐?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 안 하는 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모이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걸 가르치는 거니까? 너희는 이 세상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정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용서 안 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것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요 뒤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거거든요. 즉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주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삶의 방식 있죠. 삶의 방식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자체는 어떤 삶의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라 하는 그거거든요. 주라 하는 그거죠. 그러면은 세상 우리 사람들이나 세상 자녀들이 재물에 대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주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해요? 받는 것을 좋아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아주 최악의 경우 그 부부에 보면 그 부부가 돈 가지고도 뭡니까? 네 돈 내 돈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를 보거든요. 즉 받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런 성향 때문에 평화가 없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give and take. 이건 뭡니까? 주고받는 거. 이게 정당하다. 어떻게 사람이 받기만 하느냐?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되지. 이런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그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실 그 당시에 있다. 그죠? 당시에 그때 뭐냐? 그 당시 팔레스틴이나 그 주변 자체는 뭐냐? 헬라 정서나 로마 정서에 익숙해가 있어요. 이 헬라 정서나 로마 정서에 익숙해 있는데 그 헬라 정서나 로마 정서도 당연히 물질에 대한 부분은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을 도리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급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저급한 사람들이고 또 욕심이 많은 낮은 의식을
낮은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자기들은 뭡니까? 받기만 원하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받고 주고, 주고 받고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의식 있는 그런 부류다. 우리는 의식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산 그런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런 삶의 방식은 저들하고 달라야 된다. 저들하고 다른 데는 저들은 뭡니까? 한 계층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탈피해야 되고, 한 방식은 뭐냐? 주고받는 그런 저급한 삶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주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어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비로소 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라 하는 거 있죠? 주라는 의미 자체에서 숨겨진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가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는 주라, 즉 주고받고 하는 것도 탈피하고 주라 하는 그 주어라 하는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한 번만 주라는 게 아니고 계속 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내가 10몇 년 전에 있다 이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준 거, 그걸 갖다가 한 100번 우라먹어요. 한 100번 우라먹고 또 묻지도 않는데 뭐니까 또 이야기하고 지어봐 죽겠어요. 아니, 늘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남한테 준 거 있죠? 그거를 100번씩이나 이야기하고 100번씩이나 이야기합니까? 그래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라 하는 거는 계속적인 의미예요. 계속 주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필요하면 그걸 계속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라 하는 이제 주어라 하는 그 부분에서는 뭐냐? 하나님 외에 전혀 아무 보상이 없는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렇게 줄 때는 뭡니까? 어떤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베풀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혀 되돌아올 그런 끈덕지가 없는 그런 주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이야기하죠. 어떤 그 권세가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 명절이 되고 나면 주지 말라 해도 줍니까 안 줍니까? 막 주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내가 이래 주면 이 사람이 권세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한 10을 주면 이 사람은 몇을 줄 것이다? 한 15은 줄 것이다. 그런 보상 심리예요. 이렇게가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라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못 받을 사람한테 주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전혀 못 받을 사람한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택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이거는 얼마짜리, 또 이거는 몇 분 동안 내한테 이야기할 것이 대만히 알아맞혀요. 그래서 요새는 이야기를 장하게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하라 그래요. 결론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뭐냐니까, 제가 급하게 서울에서 오는 바람에요, 이사를 오는데 제가 연산팔동에 정착을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빛과 소금기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사들 있고 저런 목사들도 아는데요, 다 이렇게 정착을 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거짓말을 하나 더 합니다. 그때 그 전도할 때 그 목사님이 내한테 뭐 줬죠 이랍니다.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난 또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제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사우나도 좀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갈 때 차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시면 제가 와가 등록하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뭐냐니까, 제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 차비가 얼마 필요하고
그 사우나 얼마하고 이라고 얼마하면 됩니까? 이러면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제가 속고 알고 이래 주는 거예요, 사실은. 또 주면서 한 번도 이 사람이 갚을 것이다 생각 안 해요. 또 한 번도 안 갚았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아침에 있답니까? 어떤 아줌마가 헐레벌 때 막 사택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아줌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냐. 그래서 뭐이 큰일 나면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반드시 갚을게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죠? 훤하게 알거든요. 훤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어요? 이래가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라 하는 이야기는 계속적인 것하고 또 하나는 도저히 보상받을 수 없는 거 있죠. 그 사람에게 이미 속았다는 생각만 들지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줌,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주는 것뿐만 아니고 구워주는 것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구워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하나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도저히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오늘 그 설교를 듣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이야기한 게 성경의 일괄적인 내용 자체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 했습니까?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키라 했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내용 주라 하는 거 있죠? 주라는 것은 계속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요구할 때 계속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보상이 전혀 없는 그런 주는 거 이걸 계속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한테 가만히 두겠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도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그럼 너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너가 꺼지된다 이런 식으로죠. 그러면은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속에서 사탄한테 항복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항복하느냐?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것도 보상이 없는 가운데 주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 경제도 어렵고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말씀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이 안 하면서 오만 논리를 다 내세워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도 모일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교회 앉아있던 큰 교회는요, 그 목사가 교회 안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다 처리하니까 몰라요. 꼭 그 사람들이 오는 데는 큰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이 떠가가 제가요 몇 끼 굶었고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노숙자거든요? 교회도 몇 번 방문했는데요.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갔다 왔거든요. 이거 있다,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딱 알아가. 큰 교회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큰 교회는 안 준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상 자체가 어중간한 교회예요. 이 사택도 없고, 항상 교회 있고, 또 교회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심지어 차까지 다 알고 있어요. 딱 해가. 또 어떤 집사님들은 가면, 목사님 언제 오세요? 또 여기까지 묻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식구들이 순진하잖아요. 딱 뭐라고 묻는 거니까, 바쁘게 밖에 뭘 좀 일 보고 있는데, 제가 신앙 상담하러 왔거든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면, 우리 이 순진한 근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신앙 상담 왔거든요? 빨리 오세요. 오면 그분이에요. 대충 이러면 또 눈치를 제가, 그래, 어려워요. 뭐가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좀 쭉 보면 되는데, 밖에서 일 보고 있는 목사를 부릅니다. 부르면은, 오랫동안 들으면 1시간 동안 설교 들어야 돼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온갖 자기 상황, 교회 상황이 좀 너무 깨차고 있어요. 저번에 경동교회 웃기는 목사님 있답니까? 제가 그 소속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구하는 게 사우나비,
식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차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운 거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뭐를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바빠 죽겠는데 그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런 부분인데 꼭 제가 대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비유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주뿌리라, 주라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 교회는 얼마 전면요 억수로 머럭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머럭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딱 주니까 아니 요새 이거 주가 뭐하라 말입니까? 막 머럭한대요. 웃기죠? 그래서 나는 뭐냐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머럭하던데 좀 못되게 생겨서 그런지 절대로 안 머럭합니다.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어떤 이론들이 나왔냐? 가장 타다는 이론이 뭐냐니까 목사님들 해가 어떤 점잖은 목사님께서 사람은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자꾸 주사면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억수로 그럴듯하죠. 저는 반대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오지도 안 한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오지도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타니까 목사님 그건 좀 심해요. 어떻게 되느냐? 딱 봐가 병이 들고 몸이 좀 노쇠하고 이러면 주고 좀 젊으면은 딱 머쓱해가지고 보내버려야 돼요. 이야기다 그죠? 마음의 병이 드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뭐라고 주뿌라. 그러고 계속 주라. 그러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가 우리 거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쳐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사람에게 주면 누가 너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읽어드릴까요? 후이되어, 여기서 되어라는 거는 돼 있죠. 돼. 어떤 사람은 대를 싹 깎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대를 풍성해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은 대를 갖다가 이 대를 막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삭포삭 이뤄주는 게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세 번 얘기 보면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 말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계속 주면 우리는 가난할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갚아주느냐? 여러분들 대 아닙니까? 대. 한 대, 두 대는 그 대 있죠, 대. 만약에 대를 갖다가 이렇게 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팥을 주시죠. 팥을 떡 주시면 팥을 한 대 동안 딱 이렇게 넣으면 뭡니까? 팥은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흔들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 그 팥을 한 대 딱 주시는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가 더 얹느냐? 조 있죠, 조. 조그마한 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북에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뭡니까? 그 빈 공간 사이에 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또 그것도 뭡니까? 눌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누르고 그 다음에 뭐냐? 그냥 이렇게 싹 깎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두란 말 합니까? 고두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두로 주신다는 이야기요. 그냥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고 깍깍 눌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뭡니까? 그 고두 있죠, 고두. 한 대 딱 대면 이 대박에 이 고두로 이렇게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하는 그거지, 그렇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오해라고요? 주라. 또 욕할 때마다 주뿌라. 그것뿐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절대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뿌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쭉 뿌리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필요해요. 딱 보니까 달란 말은 안 오는데 딱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항상 갈성이 뭡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줄까 말까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영판 보니까 저분이 뭔가 좀 필요한데 이래가 성령께서 주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 생기니까 사탄이 뭡니까? 네가 가 있는 게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느냐? 하나님도 니한테 줄 때 줄까 말까 망설이신다. 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는 우리 교회 이 유 멤버들 일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튼 참 고마운 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노동도 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뭔가 있겠네. 내가 처음 교회에서 일하면서 간식 얻어 먹었어요.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이래주니까 그 간식이 맛있다, 맛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일하면서도 도와주려고 일하다가 막 와가지고 뭡니까? 짱어탕이나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탁 주면요. 맛있다, 안 맛있다 그거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막 애쓰고 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자체가 특히 이런 감사함 자체가 마음이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또 우리 뭡니까? 일하다 보니까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런 게 아니고 막 식사 시간이 되면 또 뭡니까? 아침 먹은데도 한 10시 돼서 뭡니까? 내려오세요. 하면서 또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뭔가 막 음식을 해가 그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애쓰고 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이 사랑이란 것은 생각이나 말만 아니고 사랑이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그런 부분에 보면 뭐냐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뭐냐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줄까 말까 망설이고 헤아리죠. 하나님도 그렇게 헤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좋은 거 줄까 나쁜 거 줄까 이렇게 뭡니까 망설이죠. 좋은 거 줄까 나쁜 거 줄까 이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요놈한테 좋은 거 줘야 되나 나쁜 거 줘야 되나 그걸 생각하신다는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죠. 주기는 주는데 많이 줄까 작게 줄까 많이 줄까 작게 줄까 이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오해한다고요? 아이고 이놈 주기는 줘야 되는데 많이 줘야 되겠나 작게 줘 똑같이 한다는 얘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행하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주라는 가르침 계속적으로 주고 또한 뭔가니까 받을 거란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보상 심리가 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 삶의 방식에서 물질이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달라는 건 계속 줘야 되고 뿐만 아니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금만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아닌 사람들 있죠? 즉 아버지 아무 관심도 없고 금만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른 아들 중에 진짜 아버지라 그러면 뭡니까? 그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아버지라 부르기는 부르지만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들 같으면 아들대로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안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냐? 뭐 부르기는 불러라. 그런데 아들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라는 거는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줘요. 내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주겠어요? 늘 헤아리기만 헤아리고 늘 뭡니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거는 뭐냐? 내가 받았으니까 요것만큼 준다 하는 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럼 하나님은 받은 만큼 준다 하면 그 사람한테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받을 것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가운데가 제한돼 버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물질에 대한 그런 삶의 방식 이거는 뭡니까? 주라 계속 달라면 계속 줘. 그 다음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라. 이건 되게 어렵죠? 어렵죠? 왜 어렵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니까 그래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한테 아버지 부르는데 늘 그 사람은 뭐냐?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지만 진짜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 참 오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해가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죠.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는 거 하나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요새 보면 제가 너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싱긋이 웃습니다. 제가 요 구절을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싱긋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때도 뭐냐 기분이 억수로 좋아지면서 뭡니까 싱긋이 웃어요. 싱긋이 웃으면서 막 기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갑자기 좀 우울하더라도 이 뭡니까 내가 막 웃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좋아가 웃는 거 있죠? 좋아가 딱 웃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래도 막 웃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제가 싱긋이 웃습니다. 웃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있답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요걸 기도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고 또한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문이 팍 열려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성경에서는 뭐냐?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느냐? 거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뭡니까? 이 문이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8절 그 위에 9절에서 11절까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해줘요. 진짜 아들에게 해줘요. 아들에게만 해줘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 뭐 내놔라 이러면 진짜 아들도 아닌데 떠가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돈 좀 줬어 이러면 우리 박 집사님 또 터프하잖아. 뭐라 하겠습니까? 몇 끼나 나 그럼 눈 보고 다 도망가 푼다 그죠? 누가 와가지고 이 교회 단지잖아요. 안수집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딱 하면 딱 한 번 째려보면 다 도망가지만 한마디 다 그죠? 딱 째려보면서 몇 끼나 나 딱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뭐냐? 아빠 돈 좀 내놔라 이러면 뭡니까? 몇 끼나 합니까? 못 합니까? 한 번씩 딱 훑기는 보지만은 뭡니까? 죽본다 그죠? 뭐기 때문에?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저요. 아들이라서 저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란 건 누구랍니까? 아들이 이야기는 아들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아요. 특히 종교적으로 좀 미친 사람이 많아요. 아들이 아닌데 다 죽버리면 망합니까? 망합니까? 저 아들한테 안 주고 너한테 다 죽버린다. 그 아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래 주는 아버지도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때 구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짜 아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아들이 돼야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눌러주고 그러면 수북하게 이렇게 주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누구에게요? 진짜 아들에게. 말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들의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아들에게는 반드시 주신다. 이래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7장 12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라고요? 선지자니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야기했죠? 주는 것도 참 어렵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무슨 말이겠죠? 정말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정말 아들로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네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게. 네가 찾으면 찾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안심하고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의 아버지는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없거든요. 어제 제가 온천천을 잠깐 거닐면서 또 하늘을 쳐다봤어요. 저녁에 잠깐 좀 이렇게 별이 좀 많이 보였어요. 별이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이래 북두칠성을 보면서 제가 북극성이 됐냐 해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이 북극성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북극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극성의 크기가 얼마일까 생각이 들어가 와가지고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했지만 요한 게 정확한가 모르지만 그 이론들이 뭐냐, 북극성은 태양보다 30배 내지 50배 크다고 그래요. 30배 내지 50배 크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몇 년 걸린다더라? 300 몇십 년이 걸린대요.
아무도 못 묶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런 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해요. 이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을 팽개쳐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팽개쳐버린 사람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주니까 이래 해라 해도 생까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또 아버지라 해요. 어떻게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연약한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 있죠. 그것까지 내 생각에 의해서 뭡니까? 안 들으면서 아버지 이리 사는 분, 그 아버지가 뭡니까? 귀 안 맞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랑 입장 바꿔가 그런 생각은 뭡니까? 귀 안 맞고 싶겠어요? 나는 귀만 막는 게 아니고 강 집사님, 자꾸 집사님 생각대로 목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기산떼기 때린다고 생각했죠. 나 안 그랬어요. 어깨 두드려 주겠다 이랬어요. 거짓말이지만. 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 입장에 바꿔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일이다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난 정말 내가 아버지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이거는 뭡니까? 차고 넘치도록 내가 행한 것에 바로 보상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이 삶의 방식이 있죠. 삶의 방식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는 것도 너무 저급하고, 또한 뭔가니까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것도 너무 저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삶의 방식은 주라는 이야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의 아주 중요한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때는 어디 됩니까? 두드리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인정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볼 때 말씀 주제가 바로 뭔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이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정말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을 받는 것 속에는 신분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그런 요구사항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수준 높은 것을 이렇게 요구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이 38절 이 사이도 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아주 수준 높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가, 정말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 참 잘하는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의 그런 삶을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아들로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은 도저히 이것을 흉내낼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런 아들로 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되고 또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 가야 된다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하고 오후하고 지금까지 나누는 그 주제 중에서 그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준의 그런 삶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그거 있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세상의 관점은 뭐냐? 다 받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요. 다 받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무엇이 더 복되다고요? 이 받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물론 이 성경에 에서는 그게 없지만은 그 당시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복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신분이 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또 우리의 그런 본성의 그런 유혹과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의 그런 이 풍류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간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이런 삶의 방식을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은 진정한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지 자체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받기만 원하고 주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야기했죠.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너무나 이거는 저질이다. 너무나 수준이 낮다. 그래서 수준 높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럼 선물을 받았으면 돌려줘야 된다. 또 우리도 옛날에 그 있죠. 어떤 그릇에 음식을 탁 담아주면 어떤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빈 그릇 그대로 줍니까? 그럼 뭐 채워줍니까? 채워준다. 그죠? 왜 했냐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준다. 이것이 뭐냐?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참 수준 낮다. 수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아주 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삶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수준 낮은 짓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라. 그런 수준 낮은 짓 하지 말고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라고 요구한 그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주라는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주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이거는 못 갚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갚으면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제 주라는 그런 내용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이 이 대를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화하게 되어서 너희 품 안에 하나님 안겨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의 개념하고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물질의 뭡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딱 실천하려고 하니까 실천이 안 되죠. 그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 살아가죠. 이 못 살아가는데 그 못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지극히 권력이 있다. 권력이 있는 것을 우리 뭐 청와대 조그마한 데 그 있죠. 이 나라 땅덩어리 조그만한데 그 청와대에 속한 주인 정도만 돼도 뭡니까? 완전히 나눠주려고 뭡니까? 데모를 날 겁니다. 사함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혹시 이러면 이 후유주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청와대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자체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 자체가 확실히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분을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분은 진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면 억수로 담대하죠. 그럼 쪼잔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 수준 낮게 뭐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사람만 죽어난다고 사람한테 뭐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 기대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덤뿍덤뿍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맞는데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문제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자녀들이 뭐냐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녀도 있고 전혀 인정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착 잘 꼬집은 게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인데 그냥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그런 자녀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의 신분을 받은 우리 사람들 자체가 바로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여인 중에서 제가 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이름을 알았어요, 사실은. 그 이름이 뭐냐니까 이 빌키스 세이크란 여인이었어요. 이 빌키스 세이크란 여인 자체는 그 파키스탄의 왕족 출신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하죠. 파키스탄의 왕족 출신이고 자기 남편이 누군가니까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족 출신이고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슬람 여인 자체가 그 기독교를 믿으면 그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 자체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듣기만 듣고 이 검색도 안 해봤고 이 여인이 누군가를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제가 검색을 또 해봤어요. 하니까 이름 자체가 빌키스 세이크고 신분은 파키스탄 왕족 출신이고 또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었는데 이 여인 자체는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가 결국은 자기 나라를 떠나게 돼요. 왜냐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게 다 뺏겨버리는데. 그래서 망명을 하는데 어떤 망명을 하느냐? 정치 망명이 아니고 종교 망명을 하는 거예요. 종교 망명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 그래요. 갔다 그러는데 이 여인의 그런 감정 속에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게 바로 뭐냐니까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래 보면 그 이방 그런 종교에서 어떤 신이란 개념이나 팔레스틴의 그런 개념에서 신이란 개념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잡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이 신이란 개념,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 그 개념이 좀 없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 아주 높으신 최고의 신 중의 신이신 그 신을 감히 나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 여인은 뭐냐니까 그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가지고 종교 망명을 하면서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을 택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런 감정 자체에 있는 그런 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100번 이야기 설교하고 200번 설교해도 안 주거든요.
안 주거든 못 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주라 그러면 이렇게 후인 너희한테 안겨주겠다 이래도 못 믿어요. 못 믿고 이래가 안 하거든요. 막 딴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딴 거는 뭡니까? 돈 안 드는 예배나 돈 안 드는 기도나 돈 안 드는 몸노동은 하겠는데 주라는 거는 뭡니까? 못 하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요구할 때마다 주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못 받는데 그래도 주라. 이러니까 누가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실제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고 정말 그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어지면 뭐라고요?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귀한 건 뭐냐?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시는 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니까 나중에 왜 됩니까? 정말 주기가 그토록 힘들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주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주는 게 더 복된 거구나. 나는 그 대에서 뭡니까? 주는 거는 딱 깎아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요? 흔들어가 꾹꾹 눌리가지고 또 채우가 이렇게 넘치게 주시니까 얼마나 계산해 보니까 이 좋은 그런 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도 없죠, 안 오죠 이러니까 무조건 벌벌 떨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천하기 힘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은 부르는데 하나님 편에서 딱 보니까 진짜 자식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본 척하고 생각 뿌리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 뿌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란 이야기죠. 그럼 제가 오전에 또 오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대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끝나고 나가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도 난 못해요. 어떻게 누가 나한테 요구하면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이야기죠. 그래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줄락 하면 야 이 새끼야 니 주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라고 그죠. 야 이래 뿌리면 니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는데 늘 뭘 생각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하나님 진짜 뭐냐 그 뒤에 꾹꾹 눌리가지고 흔들어주고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대추로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요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왜? 주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요구할 때마다 주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주면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데 안 주봤으니까 경험이 안 되죠. 그래서 못 주고 뭡니까? 그냥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한 말씀을 딱 끄집어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내가 봤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 끄집어내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그냥 주라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뭔가 쪽박 찬 사람 봤어요. 그래서 못 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주는 것은 안 해본 거예요. 왜 안 해봤는가? 그걸 주면 되나? 이렇게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은 경험을 못한 거예요.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복음을 위해서 막 이래가 뭔가를 많이 썼는데 낸주는 가난해 짚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꾹꾹 눌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 그거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난 그거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내세운다. 그죠? 논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봤어요. 그 100배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 인생이 저래 변하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그 자매들이나 혹은 제 어떤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하는 걸 봤어요. 그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뭡니까 부러운 게 그 누가 부러운 거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동료를 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뭐냐니까
아이고 여러 가지가 갖춰진 게 전혀 없는데 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연락을 하면 뭐라 하는 거니까 그 미국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나는 미국 밑자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대단한 그런 변신인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배가 아니고 한 1000배 정도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영국에 있는 아주 신실한 어떤 분인데 그분하고 요새 레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영어 영자도 몰랐어요. 그런 데 있답니까? 대단한 변신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자매들도 이래 보면 옛날에 막 이래가 막 헌신된 그런 이제 자매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는 뭐냐니까 대체로 너무나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내가 계산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거 몇 배 정도 될까 하니까 진짜 100배, 1000배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 그러지만 나 안 그래 한 것도 봤어요. 그 이야기다 그죠? 나 그걸 갖다 거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게 힘들어요. 주님이 받아야 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쉴 데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쉴 데 없는데 뭡니까? 이렇게 자기의 공명심이나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를 위해서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여러분들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못 순종해요. 오늘 말씀도 뭐냐? 주라. 그러면 돌락할 때 계속 주라. 그 다음에 못 받을 것도 주라. 이런다 그죠? 여러분들의 힘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단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힘으로 못 하거든요. 신앙이란 것은 뭐냐?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막 귀찮게 했으니까 막 주고 일하다 보니까 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좀 바뀌었지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좀 바뀌었지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내가 봐도 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좀 바뀌었어요. 바뀌고 또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주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해보니까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해보니까 어떻게 경험을 해요? 벌벌 떨고 쫀쫀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런 이런 부분이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자체나 오늘 읽은 거란 본문 말고 읽은 거란 성경 있죠. 너무 실천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실천하기 힘든 것을 왜 주님께서 요구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의 삶의 방식 있죠.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 썩어질 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격려하면서 채워주신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것 자체가 오늘 말씀의 그런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 삶의 방식이 탁월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노 이러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았으면은 뭔가니까 이 이슬람 그런 여인처럼 정말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모든 그런 신분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즉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망명까지 가는 그런 일은 안 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그것을 해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 풍성해가고, 특히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죠.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물질이나 재물에 대해서 큰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걸 나누고 또 뭔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